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서 강좌 도우미 신성국입니다. 우리 해방신앙연구소 김무섭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음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 외부에 주택가에서 녹음을 하게 되어서. 밝히시죠? 깨끗하게. 네. 여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저희 누님 댁입니다. 네, 제주도죠? 네. 네. 그래서 누님은 지금 잠깐 해외 여행을 가시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붓하게 누님 없는 이 주택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저희들이 성서 강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음기로 강좌를 녹음하다 보니까 음질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취자들께서 좀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천주교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복음 읽기를 시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김수사님,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책으로 해방신학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출판되었지만 성서 강의를 해방신학 관점에서 시도한 건 사실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평화방송이나 또 다른 성서 주간이나 또 이러저런 성서 교육에서는 해방신학 관점을 거의 빌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는 정말로 한국 천주교에서 앞서가는 성서 교육을 받고 계시다고 자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본래 성서의 핵심 메시지가 해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해방자시고 또 루가복음에 나오는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우선 선택하셨고 가난한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것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마르코 복음을 계속 지금 함께 읽고 또 함께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내면서 오늘 우리 현실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사님께서 주제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 마르코 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준비하셨네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이 오는 것은 돛박 아래나 침대 밑에 놓이기 위함이겠습니까? 등경 위에 놓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누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되어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되어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더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불의 비유는 우리가 자주 듣는 성서 기절이거든요. 예. 여기서 등불이 오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카톨릭 새 성경은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한빌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라고 해서 좀 약간은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네요. 예. 제가 그리스 원문을 다른 번역본과 다르게 등불이 오는이라고 원어와 가깝게 직역을 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네. 흔히 불교 신자들, 불자들이 불교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큰데 그리스도교는 불교에 비하면 자연에 대한 애정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등불은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네. 근데 등불이 온다 이 말은 마치 등불을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아. 무생물을 그 생물처럼, 생명처럼. 그런 것이 유다교 사상에도 있고 예수님도 이걸 당연히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만,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어느 문화나 또 그 유다인들도 당연히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고 심지어 무생물도 사람처럼 존중하는 게 있다는 걸 마치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을 직역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등불은 무생물이지만 마치 사람으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는 인류의 빛이다. 네. 또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생명 존중, 자연 존중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아주 훌륭히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또 구약 안에서도 예. 그 자연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중요성, 예. 또 그 자연을 그 어떤 의화시킨 예. 그런 의적 표현들이 많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네요. 예. 예. 그리고 뭐 예수님은 또 자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런 어떤 그 관심을 갖고 당신이 활동하신 영역이 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갈릴레아 지방은 그 농촌 시골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자렛은 산골입니다. 자그마한 산골이고 언덕이 높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수많은 들꽃, 자연, 바람, 새소리 이런 많은 그 자연과 그 친화하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과 생명 존중은 예수님에게 기본입니다. 네. 그분이 탄생하고 자라신 네. 이제 그 오랫동안 자라난 곳이 나자렛. 예. 그 마을은 지금도 가보면 참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더 정말 그 자연 그런 그 환경이 참 빼어나게 좋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그 사랑 또 그 창조물에 대한 우리 존중은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예. 예. 우리 그리스도교 창조 신학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책임 있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우리 창조 신학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우리 주제로 설정한 건데, 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원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둠에 쌓인 것을 등불로 훤히 비추어지는 걸 그냥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종교적인 진실, 심지어 좀 더 나아가면 정치, 사회적인 진실도 이 말씀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것은 종교에서나 정치에서나 다 드러난다. 나쁜 종교인과 나쁜 정치 권력가들이 감추어놓은 것도 다 드러난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감추어진 것도 예. 감출 수 없다. 그러면 언젠가는 드러난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예. 이 국정원이 조작 사건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죠. 예, 조작 간첩 사건이 네. 많았는데 뭐 한 20여 개 이상 적어도 조작으로 지금 들통이 났습니다. 네. 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 그 유우성 예. 씨를 그 간첩으로 둔갑시켜서 예. 이제 또 그 여동생을 그 이용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민주화 변호사들, 예. 민변 변호사를 통해서 다 들통났고 예. 그 조작 사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들에게 예? 어떤 진정한 그런 사죄가 없이 그냥 또 어영투다 넘어가고 있죠. 예. 이런 어떤 그 국가기관의 이런 그 인권 침해 그리고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사건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는 국정원이나 또 국가 통치기관의 조작, 숨김, 이런 것이 주로 문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언론기관의 잘못된 그런 보도 내용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지난 시절에 그 잘못된 것을 일부는 그래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잘못 이끌고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또 아주 중요한 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뒤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는데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5년, 10년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고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이제 지금부터 29년 전에 예. 일어난 그 1987년 11월 29일 날 일어난 칼 858기 사건 예. 진상규명을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사건도 그 당시 안기부가 예.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두환 안기부나 노태우 안기부는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그 사건의 진실을 은폐시켰지만 예. 그러나 결코 그것이 감춰질 수 없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의 그 진상규명 요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 거기에도 또 수많은 진실을 감추고 있죠. 예. 아직도 유족들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304명의 희생자 또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그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이런 걸 그 독재자들도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쉽게 편하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정말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나 귀가 있지만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네.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진실을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진실을 감추는 사람은 진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진실이 드러나면 자기가 피해볼 사람들도 진실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려면 일단 본인이 악의 세력에 있는가, 악의 세력을 편드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악의 세력을 편을 든다면 나는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거짓을 전파하고 싶을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보세요.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헐떡이는 그런 문자를 SNS나 카톡으로 퍼날리는 사람들, 또 그런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마
많은 악에, 부패에 연관된 사람일 것입니다. 본인 직업이 부패한 사람이나 불의한 권력자의 협조해서 월급을 턴다든가 아니면 그런 세력과 연관되는 그런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가족 중에 그런 불의와 부패에 연관된 일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여러 가지 아마 뒷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이 말은 듣기 싫어하는 여러 상황을 반성해라 이 뜻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 상황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반성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다음에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 되어주실 것이고 예. 덤까지 더 보태주실 것이다. 예. 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인가요 이게요? 오늘 그 마르코 4장 21절에서 25절은 사실은 서로 별로 관계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 4개를 한 구절에다 마르코가 그냥 담은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시골 창고, 농촌에 가면 창고가 있잖아요. 네. 창고에 가면 농기구도 있고, 뭐, 여러, 서로, 관계가 먼 그 물품이 한 창고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르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긴 한데, 그 말씀 사이에 서로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쭉 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부분 말과 뒷부분 말이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되어주는 만큼이란 말은 그 옛날 농촌에서 쌀이나 보리를 그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되어주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만큼 하느님도 그분에게 베풀 것이고 그보다 더 보태서 주실 것이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그 태도를 권유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난한 사람, 역사 희생자에게 우리 마음을 주고 그 옆에 있고 또 그분의 심정을 알아채린다면 하느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많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빈곤에 처한 사람들 예. 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억울하게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든 인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 가정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그 베풀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라 그런 뜻을 담고 사회적 의미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면 고통받는 사람 개인 하나하나의 말을 잘 듣고 그분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악, 구조악, 거대한 그 시스템의 문제도 정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끼리 자산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부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은 본인들에게 와야 할 걸 뺏기는 이런 지금 현재의 잘못된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그 버니 샌더스가 예.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예. 또 어떤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지지와 그런 어떤 뭘까요 그 표를 얻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로 가서는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분노, 예. 또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이런 것들을 그 버니 샌더스 통해서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샌더스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을 네. 우리 시대에 네. 미국이라는 거대한 복잡한 부패로 가득한 사회에다가 정치 분야로 번역해서 하는 그런 말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성직자가 아니고 정치인이 되셨다면 저는 아마 샌더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변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런 구조에 대한 변혁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적인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가서비녀의 총원에 가서 네. 소녀님들 연피정에 강연을 하고 왔는데 네. 성가서비녀의 창립자이신 성제덕 베드로 신부님의 강의에 놀랄만한 귀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제덕 신부님께서 그동안 우리는 주로 애덕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정의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의 말씀에서도 자선, 애덕, 사랑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일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구조악에 대한 지적, 네. 사회의 악에 대한 비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은 오히려 애덕보다도 정의를 더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회 참여 또 사회 잘못된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을 하면은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 그건 교회 일이 아닌데 예. 왜 그런 일에 참여하느냐 라고 안팎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도 오늘 한국 선족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만 이런 사회 문제, 사회학의 문제를 거론하면 이상하게 취급받고 의심받고 비난받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로메로 돼지교도 똑같이 당했고 제가 어제 본 영화 프란치스코에 나오는 교황님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프란치스 교황님을 그 당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분은 외로운 분이다. 저분은 반대자가 많다. 그것은 교황님이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리가 없고 아마 오랫동안 장수하시다가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편안하게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이비 교주들 예. 그 뜨듯이 예. 그렇게 될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예. 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 마치 그 신자유주의 논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어떤 나쁜 경제학자들은 여기 규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신자유주의 논리를 개발한 분이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째, 예수 당시에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는 예수의 심정을 나타낸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신앙에서 가치를 쌓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더욱 가치가 있게 될 것이고 신앙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알량한 가치도 더 빼앗길 것이다. 네. 세 번째,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하느님께 더 은혜를 받는다. 이런 엉터리 논리까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나쁜 경제학자가 이 예수님의 귀절을 마치 자본주의 핵심 논리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다름 아닌 예수가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3번, 4번 논리, 즉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그만큼 은혜 받는다라든가 예수님이 신자유주의 논리를 개발했고 찬성했다라는 이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엉터리니까 들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1번입니다. 즉 예수 당시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비판하는 예수의 심정이 있다. 그 문제를 경제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로 만일 좁혀본다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더 신앙이 풍부해질 것이고 자신의 신앙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경고 말씀 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예. 그만큼 더 많은 그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어떤 많은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더 누릴 것이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예. 더 받는 사람의 예. 그 이야기를 여기에 빗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귀절을 나쁘게 해석해가지고 현재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조금 있는 돈도 결국 빼앗길 것이라고 예수가 예언했다. 이러고 나쁘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벌 받죠. 예.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신비를 유다인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사람 같으면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말하시는 예수님도 유다인이고 듣는 청중도 대부분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에서 소재를 꺼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 개념을 동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99%가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말씀을 낮춘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설교를 낮추기 또는 낮아지는 설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학술적인 용어, 현학적인 용어, 일부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언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언어,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내려가가지고 소통하는데 자신의 언어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낮추어 말하기, 낮추어 글쓰기, 낮추어서 소통하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말하고 글 쓰는 사람 본인이 청취자나 독자 수준으로 자기를 스스로 내려가는 겸손하게 자신을 학술 수준을 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황청에서 지금은 이제 프란시스 교황은 참 쉽게 또 이렇게 간결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발표하시는데 전에 교황만은 또 그 중세 때 교황청에 나오는 해칙이나 이런 교서를 보면은 도저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쉽지만 중세나 최근까지만 해도 교황청이 우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을 발표할 때는 독자들을 마치 신학자로 한정한 듯한 지식인으로만 제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맹자들이나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대체 들으라는 소린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님처럼 낮추어 말하기, 낮추어 글쓰기,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강론이나
회칙, 네. 권고 이 모든 내용이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반 대중과 심지어 가톨릭 신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교황님의 말을 알아듣고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 예, 아주 참 좋은 우리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 있죠. 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본인이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에서 방랑 생활도 하셨지만 스스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성서 해설에서 예수님이 공생활에서 자발적 실업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업자가 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그 내용을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난한 사람, 스스로 실업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의 그 삶의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버린 이 예수의 놀라운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청중 대부분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부자나 권력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독일의 그 신약 성서학자, 개신교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오직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 아, 진짜 그렇게 신학자가 예. 정의를 내렸네요. 예. 하나님 나라 오직 예.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해방, 예. 또 그 축복을 살려면 자발적 가난을 그렇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곧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가까이 가는 것이네요. 예.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십니까? 신부님 그 국정원에 가면 국정원에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표를 좀 바꾸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 청와대에도 이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 이런 글자를 어디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다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감추어진. 청와대는 그 좀 구체적으로 예. 그 2014년 4월 16일 예. 7시간 예. 박근혜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예. 라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직도 그 답변을 우리는 못 얻고 있죠. 예.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는 말은 정치, 언론,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의 부패는 언젠가 밝혀진다. 또 정치로 말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언젠가 발각된다. 언론으로 말하면 아무리 국민들을 그 종편 텔레비나 조중동이 속인다 하더라도 또 텔레비에서 먹방, 노래, 드라마, 영화, 뭐 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킨다. 이런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 사회 변혁은 복음적인 행동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악이나 사회악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들,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 함께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